안녕하세요. 신명진 목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출애굽기 1,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으로 인해 가나안을 떠나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된 야곱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세월이 흘러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통치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애굽이 더 이상 이스라엘 족속을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 사람들의 눈에 그저 이방인이었고 그들의 번성함은 눈엣 가시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통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자 그들이 대적하여 애굽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첫 번째 정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애굽 왕은 강제 노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면서 동시에 제국의 영광을 주변 국가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12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두 번째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다가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은밀하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므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이에 바로는 대대적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공포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무자비한 왕에 의해 히브리의 어린 생명들의 목숨이 짓밟히는 상황에서 레위인의 집안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아이의 부모는 사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죽이도록 내어놓지 않고 숨겨서 키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 부모에 대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그리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아기를 돌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산파와 마찬가지로 이 레위인이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동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레위인은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내려오게 되고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그의 시녀들이 발견합니다. 한 주석가는 바로의 딸이 나일강가에서 목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출산의 축복을 구하는 종교적인 행위였다고 언급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바로의 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상태였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공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통해하며 그들의 신을 향해 종교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안에는 3개월 된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의 누이가 바로의 공주에게 유모를 데려오겠다고 제안을 하게 되고 놀랍게도 그 아기의 친모를 데리고 왔습니다. 친모는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위기의 순간에 놀랍게도 바로의 딸의 보호를 받으며 자신의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삭도 받았습니다. 그 아기는 학대받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의 신분에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운명의 사내 아이가 한순간에 공주의 아들이 되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문은 히브리의 아들들이 애굽 왕에 의해 나일강의 하수에 버려지는 끔찍한 상황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일 강가에서 히브리의 아들이 애굽 왕의 딸에 의해 건져지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출애굽기의 기자는 이 장면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애굽이 반히브리 정책을 펼치며 나일강 하수에 아기들을 내다버려 죽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 하수에서 아기를 건져 올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 공주에게 입양된 히브리 아이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가 공주의 양자가 되어 애굽에서 40년간 길러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준비되리라고 그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은소교회 성도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일강 하수에 버려진 인생과 같다고 느껴질 때는 없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이 만든 어떤 제도와 시스템에 던져진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제도에 던져져서 그 시스템의 통치를 받으며 자유를 박탈당한 채 스스로 노예로 자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던져지고 버려진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권세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과 자유를 주시며 괴로움으로 신음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능력의 팔로 건져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물에서 건져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억압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은밀하고 위대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본문 말씀을 통해 억압과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보게 하시니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의 정책과 제도로 말미암아 던져지는 하찮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능력의 팔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